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민수기 21장 10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 10장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로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시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에 있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8년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가데스 바냐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또 가데스 무리바의 물을 이제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길로 이제 가게 됐어요. 홍해길로 가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시면 어떤 일이냐면 홍해길로 갔을 때 이들이 불평을 해요.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이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보고 살아났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다음에 이제 세렛 강에 이제 분원까지 이제 도착을 하고 이래 여기까지 도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 출애굽기고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민수기가 어디냐면 이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는 사건이에요.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사건이 이제 민수기이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한 6개월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때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했던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공기섭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한 10번도 더 들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전쟁을 치러서 이제 이들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길로 이 에돔 땅을 바로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 돌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서 갔을 때 이 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뒤돌아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여기로 바로 가면 되는데 뒤돌아가는 게 없는 짜증나니까 이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에 이제 불뱀을 통해서 이제 죽은 사건이 이제 21장 4절에서부터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곳씩 이제 돌아서 여기까지 세렛강까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치고 이렇게 되나요? 세렛 골짜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길이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갈 때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이들이 여기에서는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 갈 때는 이제 달라졌어요. 사람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16절에 보시면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 지하에서 쭉 지나가는 지하 가다가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부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냐면 부엘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얻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노래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우물물이 막 솟아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을 걸어갈 때는 불평불만을 통해서 노뱀에게 그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서 노뱀을 통해서 살아났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다시 이쪽으로 지나갈 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에 38년 동안 이제 이 자리를 돌아왔을 때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왜 안 주시는가? 나에게 음식을 안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되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에 이들이 불뱀에 잡혀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쪽을 지나갈 때는 이 아라바 광야에 이 홍해 이것도 이제 이쪽이 홍해길이거든요. 이 길을 지나서 이제 걸어갈 때 홍해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를 보시면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 홍해예요. 이게 다 홍해. 이게 다 홍해예요. 근데 홍해길을 이제 홍해 쪽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세일 집사님들도 같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러기 싫지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도 불평하고 불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노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이쪽으로 올 때부터 얼마나 불평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여기서 호르마를 처음에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지 않고 불평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서 갈 때도 불평했잖아요. 이 지역 갈 때는 다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나이 반도죠. 시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다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을 지나서 그 길을 통해서 건너서 지나갈 때는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요단 이 동편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을 통해서 이쪽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이쪽 땅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쪽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요 땅들을 이제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보이세요? 아니면 성경책 봐도 돼요.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기까지 왕의 대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온이 있는 이제 시온 왕이죠.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 이 땅을 이제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테니까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에 비켜달라. 그냥 통과만 하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없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논 자손에게서 미치니 암논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을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요 시온은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이제 가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공격을 했냐면, 에돔 왕이 비켜달라고 했을 때에, 지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이들이 삥 돌아서 갔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그걸 보고 이들이 아무 허약한 놈들이구나 라고 하고 이제 이들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원래는 모압의 땅을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뺏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을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제 그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을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제 모압하고 그 외에 에돔하고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땅을 주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게 하셨는데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하고 아모리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개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 찼을 때 두 개가 결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넘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죄악이 넘치는 땅을 가서 정복해서 이제 뺏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요단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이 위에 있는 또 바산의 땅을 다 확보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21장에 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완전히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는 거예요. 근데 빼앗는데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온, 한 사람은 옥, 두 사람의 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몇 왕이 있냐면 7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이 멈추어라고 하는 그 기브온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다 물리치는 사건이 있어요. 뭐 에루살렘 왕이나 헤스본 왕이나 뭐 라기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야르못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의 7왕을 다 물리치는 사건인데 이 오른쪽에 요단 동편을 장악했던 왕들이 뭐냐면 아모리 왕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에서 땅을 완전히 차지해서 이 자기네가 그 이 서쪽으로 강 건너서 넘어가서 했을 때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게 딱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언제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바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21장 33절에요. 시작. 그들이 애들이 싸우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먼저 여기 이제 이쪽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야하스에 정령을 하고 헤스본 왕의 땅들을 다 이제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쭉 가는데 그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바산 왕 옥이 그들을 맞으려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에 바산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키는 정확한 거 모르는데 그 침대가 있어요. 침대. 근데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얼마냐면 이 위에가 9규빗 있어요. 9규빗. 그러니까 4.5m가 돼요. 침대가. 이 양쪽이 얼마냐면 2m예요. 2m. 그러니까 위에가 4.5m, 이게 2m. 엄청 큰 왕이에요. 침대가 그 정도 되니까 엄청 큰 왕이죠. 침대 막 작은데 침대를 큰 거 쓰질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규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2m 다 미만이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4m 정도 되니까 뭐 사람이 2m밖에 안 되는데 침대를 뭐 4m 이상 하진 않잖아요. 4.5m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 키가 3m 이상 되는 거죠. 4m 가까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왕 옥과 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왕 시온에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 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기 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밥이다 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해서 이쪽을 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쪽을 완전히 차지해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쪽 지역에 이쪽 이제 쭉 지나갈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고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이제 했던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만나만 먹었으니까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 생활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이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건너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tim나의 불뱀, 이 노뱀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홍해길을 걸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모압 평지까지 들어갈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잘 보지 못할지라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더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접혀져 있는 이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한 번 외쳐라면 동성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망에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가 넘어질진정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차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절망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얻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믿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나갔던 그 모습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